아침에 유다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유다서 한 장만 1장만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은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보면은 그렇게 해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가서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즉 주여 주여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권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짧은 내용이지만 무서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러이러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주 뭐라면은 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아주 말도 맞듯이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을 깊이 해보고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다 스스로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본 말씀 하겠습니다는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성령도 안 계시는데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정말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안일하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 내게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조금이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서, 정말, 회개하면은 성령이 선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거짓 없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적 성전과 유형적 성령이 있다면은, 우리가 무형적 성전은 우리 마음,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즉 무형적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는 것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내 심령 속에서 역동하고 움직이고 감동하고 감화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도 하나요? 자, 성령이 하나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신이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재하고 계신 자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그래요. 그럼 본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다.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나오지만은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 바울 사도가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제 아래 팔렸다.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인악한 것이 가하나니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고백하기를 성령이 없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하시면 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전혀 다른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한번 조명을 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당을 짓는 자다. 여기서 당을 짓는 자며라고 했습니다. 이 당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 우리 민족은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당파 싸움 때문에. 그러니까 나눈다, 분리한다 이 뜻인데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이 뜻인데 나눈다, 분열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누고 분열하는 것이 타인의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따로 분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싫은 뭐죠? 당 짓는 자. 로마서 1장이 그런 얘기 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 짓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즉 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 진리의 영, 성령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 속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그리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자기 스스로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인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제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또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야고보에 말하기를 그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은 또 한 분, 예수도 한 분을 귀신이 안다.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귀신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귀신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한 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나누고 분열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둠과 빛이 나누듯이 오늘 오이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가 어둠으로 가고 스스로가 빛으로 가고 요한복음 그러죠. 그들의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빛 대신 성령이 없으니까 어둠의 즉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러한 이단 정말 분리하고 나누고 스스로가 분리한다. 이러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면서 뭐랍니까? 육신에 속한 자며 했습니다. 땅을 짓는 자며 어디에? 육신에 속한 자며. 이 말은 육체적인 이 말을 이 의미의 뜻은 천성적으로 천성이나 하늘천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육체에 속한 자이다. 즉 육신에 속한 자이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가고 사느냐, 육체에 가고 사느냐.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 모든 것에 내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 내 혈이죠. 몸,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대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말씀, 육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이 되고 같다는 거죠.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뭐요? 하나님을 뭐하게요?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천성적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품,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품이라는 것처럼 이미 그 속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무런 상관없이 육체의 욕망을 제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것을 생각하는 육신을 위한 생각, 육신에 의한 삶, 육신에 의한 모든 언어, 행동들. 그래서 포인트가
초점이 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머무고 살 육체를 위해 사는 거죠. 육체에 사는 건데, 육신을 뭐 합니까?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좀 배부르게, 따뜻하게. 그리고 보면 그죠? 전도서에 보면은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이게 전부 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자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육의 포인트를 잡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육신을 말해요. 껍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체면을 말하죠. 자, 지금 세상에 살인죄 외에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게 뭐죠? 예? 아니, 무기냐. 살인자 외에 가장 무거운 형을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 우리가 뭐라죠? 안면 방해죄입니까? 아니면 뭐라 하죠? 없는 것을, 아닌 것을,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지금은 강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육신했거든요. 그래서 육신, 내 체면, 내 인격, 나란 육신한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해를 가하면 가장 싫어해요. 명예훼손. 그죠? 명예훼손 같은 거는 이 법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 영혼입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그 사람의 육체적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부 모두가 그 사람이 나를 모독했다.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 나도 목사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예?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자존심 생각지 않습니다. 전부 뭐였죠? 전부 육체적. 기분 나빠서 이단체 문이 있어. 사람은 인격을 저렇게 무시하는데 여러분 물론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정말 육체가 찢기도 내 영혼이 산다면은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격이 내셨나요? 자존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인간이 죄로만 죽어가는, 즉 죄에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그 육신이 찢겨지고 수없이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모욕을 당해도 그 영혼에 대해 그 육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영혼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말하면 기분 나빠서 내 이 단체 못 있어. 기분 나빠서 이게 못 있어. 사람 그러면서 고함을 지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게 전부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평하목인데 정말 내 육신이 조금 그런 자존감에 자존심을 상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기쁘게 한다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분열하고 스스로가 나누어지고, 이것은 천성적이다라고 원어에 나옵니다. 그렇게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는 말이, 이러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사람들이 성령,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생에 영생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뭡니까? 주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성전이 아니라면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마귀의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고, 단지 세상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교회 이름을 팔 뿐이지, 그게 모든 목적이 세상적이다는 거죠. 스스로는 영적인 존재, 나는 스스로는 영적인 존재,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주장하는 그 많습니다. 그렇죠? 보이고 듣고 뭐 좋아요 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이지, 실상은 그 속에 본 말씀 보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종말이잖아요. 종말에 우리에게 마지막 부어줄 성령이 뭐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며 약속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다면은 뭐라고요? 비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말 조금만 분별을 하다 보면은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말을 안 할 뿐이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것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인 그 삶의 목적이 가는 길에 보면은 육신을 추구해 간다고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물론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성경 전문가는 그것은 안 되지만은, 인천 목교회에, 제게 얘기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근데 누가 그렇다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데 내가 다시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손을 놨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저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땅값이 얼마이며, 땅값이 올랐다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가, 그러면은, 다른 교회가 이전에 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좋다. 누군가가 건축업자가 와서 다른 빌딩을 지어서 좋다. 이렇다기 때문에는 이미 그 성전이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 속에 어쨌든 성도가 한 30명 이상 있습니다만,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혼들을. 각자 알아서 가라 이거겠죠. 이게 어디에 초점이 됐습니까? 육에 초점이잖아요. 영에 초점이 아닙니까? 성령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양떼들, 그래도 30이 넘는 양떼들을 각각 알아서 가게 하고 정리를 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참 마음이, 판단하지 않지만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본말 속에 그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어디요? 믿음 위에 아름다운 거룩한 집을 건축하래요. 오늘 우리가 다 이 땅에 모든 사람 집을 짓는 자예요. 그 어떤 집을 지어야 마땅하겠어요? 거룩한 집을 믿음 위에 지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극히 영생에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긍휼하심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성령 충만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 말에 따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집을 짓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어때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기다리죠. 절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말씀은 또 그럽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의심하는 자도 구원하고 불에서 끄집어내. 이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음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청년이 차가운 물에 빠졌는데 그 차에 빠진 차 속에 사람들을 다 그냥 보고만 있는데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뭐가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천성적이라는 거죠. 그 무슨 뭐 악하고 그런 거 다 천성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더럽히는 옷을 입은 자가 있거든. 그들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때 두려워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데 남녀와 여성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왜 끊임없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또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읽어보면서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제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위장도 하지 말고 포장도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오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썩고 살아요. 썩고 산다니까. 그리고 감추고 덮어놓고 살아요. 은폐해놓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는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인데 이걸 숨기고 덮어놓고 감춰놓고 은밀하게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육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인가를 깊이 조명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 땅에 버림당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